2024년 1분기가 지나고 이제 2분기가 시작하는 4월입니다. 작년 연말에 곧 도래할 새해를 바라보시면서 내 삶과 내 신앙에 있어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회복을 기대하시면서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을 것입니다. 올해 1분기를 지나 보내시면서 좋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셨습니까? 삶의 회복들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지독하게 내 삶을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원망과 불평 그리고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원하고 바라기는요, 오늘 나는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 해결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며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의 그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삶의 중심으로 삼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몇 가지 표현을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입니다. 헬라어로 그 문장을 살펴보면요, 6절 맨 앞에 나오는 그러므로 대신에 어떤 상황에서 라고 바꾸어 보면 더욱더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신에 어떤 상황에서. 두 번째로 않을 수 없으나, 이 표현도 헬러 문장에 따라서 필요하다면으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꾼 표현을 문장에 이렇게 넣어보면 어떤 상황에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됨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의미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순간순간 고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이 운명이나 우연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게 그것이 필요함으로 주어진 고난이라면 고난을 향한 우리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거쳐야 하는 길로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혹시나 이 말을 오해해서 고난은 즐길만 하다고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고난을 가하는 다른 이들의 악한 행동의 의미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 신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요, 신자들이 정말 아프고 힘든 그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그들의 그 괴로움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 속에서도 결코 변함없이 하나님 자신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확신시켜 주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면서 왜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가, 이렇게 원망과 불신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으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반 다른 전공을 하다가 26살에 신학교 1학년으로 학부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의 분위기와 일반 대학교의 분위기를 둘 다 알고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요, 다른 대학들과 다른 풍경이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 보통 대학들은 무엇을 하죠? OT도 하고 MT도 가고 오랜만에 만나는 동기들과 함께 마르지 않는
알코올의 셈에서 알코올을 퍼먹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댑니다. 그런데 신학교는요, 이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 학기가 시작이 될 때마다 4일 동안 심령 수련회를 합니다. 방학 때 마음과 영혼의 그 찌든 때를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2번씩 4일 동안 강사님을 초청해서 심령 수련회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생들은 학기 초에 어느 술집이 분위기 좋다더라, 어디가 맛있다더라 이렇게 찾아다닐 동안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기 초에 심령 수련회 강사님이 누구이신지, 강사님이 누군지 찾아보고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돼요. 제가 학부 4학년 1학기 때 심령 수련회 강사로 노진준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저도 이름은 들어서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 강사 목사님이 누구신지 더 궁금해서 그분을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미국 LA 한길교회와 볼티모어 갈보리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코스타 강사로도 활동하시며 아주 왕성하고 굵직하게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심령 수련회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심령 수련회가 시작이 되고 노진준 목사님께서 이제 단에 오르시는데, 저는 그 단에 오르시는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찾아본 정보에 의하면 수없이 많은 집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으시고 세계 여러 곳을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강단이 있고 빠릿빠릿하고 체격이 다부진 외형. 제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조금 덩치가 있어서 빠릿빠릿해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소아마비인 것으로 보이는 다리를 저시면서 단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넓은 활동 범위를 가지시면서 설교하시고 목회하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그분의 육신은 온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삶의 스토리가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심수 첫날 저녁 기도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그분의 인생 스토리를 들려주셨어요. 노진준 목사님은 생후 8개월부터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세상의 자랑,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목사가 되어 열심히 할 테니 부디 제발 저의 다리를 거쳐 주옵소서.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후부터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4년 동안 그와 같은 기도를 했다라고 그래요.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해보겠다고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간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개인의 유익과 평안이 아니라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고쳐주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4년을 기도하던 어느 날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다고 그럽니다.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다니던 중에 어느 날 우연히 어느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교회에 오늘 밤에 신유 집회가 있으니 꼭 이제 오라는 그런 이제 안내 표지판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신유 집회는 말씀과 기도로 병고침의 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집회 예배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신유 집회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유 집회에 가면요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한국에서 하는 신유 집회를 여러 번 참석해 보았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노진준 목사님도 한국과 미국의 신유 집회를 다 참석해 보셨는지 그 분위기를 둘 다 잘 아시고 이게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신유 집회는요 굉장히 요란하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금방이라도 저절로 나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찬양도 부르기도 합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거의 이 찬양 한 30번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찬양 부르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저절로 병이 나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도 한번 불러볼까요? 다시 한 번 더.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응하게 하소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안수기도도 받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하는 집회를 가보니 소규모로 초촐하게 한 30여 명 정도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신유 집회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 30명이 다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혼자 남자 청년인 거예요. 그래도 그 집회에서 뜨겁게 기도도 받고 참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 중에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설교 말씀 중에 그 말씀을 듣고 큰 마음에 상처를 받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해요. 그 집회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시기를 무슨 병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는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아니잖아요.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의 일을 하겠으니 고쳐달라고 서원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다리를 가지고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보고 있으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시길래 이토록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신가? 이렇게 이런 느낌을 가지고 너무 그 말씀이 마음을 후벼파고 화를 불러일으켜서 그래서 이제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 설교하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하셨죠? 어떤 병이든지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것이죠? 정말로 다 낫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성경에도 믿음이 좋아도 병이 고쳐지지 못했던 사람 바로 바울의 이야기를 꺼내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 그 목사님께서 먼저 바울의 육체의 그 가시의 이야기를 꺼내셨다고 합니다. 젊은 청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그 고통과 고난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하게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나요? 독실한 기독교 청년이었던 노진중 목사님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안 고쳐주셨죠. 그런데 집회 강사 목사님은요 전혀 다른 답을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 좀 제대로 좀 읽어보세요. 어디에 바울을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젊은 청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도 불편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게 장애가 되는 것 같아서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성경에서 3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토록 바울이 기다리고 기대하던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을까?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를 두었노라.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젊은 청년,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난 후에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나요? 그래요. 그 육체의 고난은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었음을 이제 바울 자신이 믿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그 병은 더 이상 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인 것입니다. 이 대화를 끝으로 노진준 목사님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해주시는데, 심수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 학생들을 향하여서 환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여러분, 그날 저녁 저의 병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더 이상 육체의 가시가 저의 목회와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저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신의 다리는요, 아직도 불편합니다. 아마 평생 동안 그의 육체의 가시는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병이 나았다고 간증하면서 기쁨 가운데 전 세계를 누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혼자 감당하기 힘든 너무도 벅찬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제가 들려드린 이 간증 스토리는 그 결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반감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가정은 깨어질 대로 깨어졌는데 이렇게 이 고난에서 기쁨을 제가 누릴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 가정은 깨어졌고 이 상처는 평생 갈 텐데 제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또 어떤 분은 노진준 목사님과 바울처럼 오랜 시간 육체의 가시를 갖고 살아왔다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저의 육체의 병은 절대로 치료될 수가 없는데 제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중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받은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저의 삶은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다시 복구시키고 회복시킬 어떤 희망도 힘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회복불능 상태인데 이러한 저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마 평생에 해결되지 못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런 고난이 늘 나의 삶에 따라다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 것인데 너무나 억울한 만큼 오랜 시간 사람들의 비난과 따가운 눈총을 받아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려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며 더욱 주님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내게 주신 도구라면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주어진 가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린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삶에 있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기쁨을 얻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직 6절 안에 보면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잠깐이라는 그 고난에 대한 기간입니다. 그러면 잠깐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고난의 기간이 얼마인가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고생하고 버티면은 회복되고 복구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서 베드로도요, 잠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길면 100세인 이 땅에서의 수명 가운데 경험할 그 고난이 짧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초대해 주시는 그 구원과 비교를 하면 100세라는 그 인간의 수명은 한 점도 표현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실 그 곧 다가올 유업, 바로 새 생명을 얻으며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될 그 유업에 비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어려움이 짧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것입니다. 고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내게 주신 구원의 그 유업과 비교할 때 그 고난의 어려움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을 잠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기대하면서 기쁨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목할 부분은 사도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더 확장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로 연단하여도 종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금 좋아하십니까? 다 좋아하시겠죠? 예. 이 금이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고 순수한 순금이 되려면 높은 온도에서 불로 녹여야 하는데 금이 녹는 온도는 무려 1064도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죠. 이렇게 불로 금을 녹이는 것을 연단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높은 불로 연단하는 금과 대조하고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뜨거운 불이 100도, 200도, 500도, 1000도가 넘어가면서 금과 함께 섞여 있었던 불순물들이 다 녹아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된 순수한 금, 정금만 남게 됩니다.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겠죠. 엄청난 뜨거운 불을 버티며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순수한 금만 남은 그 정금, 불로 연단된 금은 정말로 귀하고 값진 보물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수많은 고난과 시험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시련을 인내로 이기게 되는 그 믿음은 정말 귀하고 값진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불로 연단하는 금을 가지고도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충분하다고 여겨지는데 사도 베드로는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금도 결국은 물질이기 때문에 더 높은 불에서 금도 녹아서 기체로 변하여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명문대 화학과 출신 목사님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금도 한 3000도 이상이면 기체로 변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만큼 이제 뜨거운 불을 이제 온도를 맞추기가 힘드니까 실험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금도 3000도 이상이면 이제 기체로 변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게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고난과 시험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은 그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귀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을 연단하는 것도 엄청난 뜨거운 불로서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야지 정금이 되는데, 그 금이 사라질 만큼의 더 큰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귀한 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과 시험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품은 그 믿음의 확실함을 품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귀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면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한 자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며 한없이 고난을 헤치며 살아야 하는 그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사는 신자들의 삶은 우울한 신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나는 우리의 삶이 앞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그의 삶을 승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고